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워 낙심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과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도록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담대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믿겠느냐,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죠. 모세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고 원어 뜻 그대로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원하는 대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인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하고 얘기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곧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너희 조상 대대로 내가 역사했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왜 다윗의 하나님은 아닌가? 왜 베드로의 하나님은 아닌가? 왜 바울의 하나님은 아닌가? 그리고 왜 모세의 하나님은 아닌가? 왜 매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가?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다윗, 베드로, 바울, 모세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얘기하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믿음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도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웃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조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그곳에 아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모리아산 위에서 묶여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일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제단 장작더미 위에 꽁꽁 묶여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경험한 정말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 대신 죽을 양을 예비하시고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이삭은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이삭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뒤에 계속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분명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칭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천사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45번이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2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거의 반 이상은 연약한 야곱으로 계속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집념을 가지고 자기 뜻과 계획과 욕심을 이루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요셉 한 아들만 편애하는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야곱을 계속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꾸짖고 심판하시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놀라운 변화의 자리까지 가도록 은혜를 계속 부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내가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지만 때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놀랍게 창조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또 부활 승리하셔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 시간도 돈도 또 에너지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실 내게 어려움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내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가졌고 이룰 것이 없는데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연단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서 소망이 없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담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소망, 더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 더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이 연단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대로 이루시고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죽어 마땅한 나의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매일 부활과 생명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계속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 내가 힘겹고 넘어질 때마다 죄의 무게,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를 오늘 이 가운데 보낸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짐으로 연단 가운데 소망을 둠으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 먼 옛날 이 믿음의 선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에게도 그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고 있지만 모세가 잘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내는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어려운 힘겨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아 오늘을 든든히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